수요 성경 공부 성막 이야기 오늘은요 두 번째로요 법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 데에게 이를 것을 말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법계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법궤가 이제 들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었고 아주 지극히 거룩한 이제 곳이 바로 법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궤를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이동하고 이럴 때에 법궤를 메고 간 이제 지파를 살펴봐야 되겠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레위 자손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마티용의 이제 게르손은 수레 2개 하고 소 4마리를 가지고 성막 휘장 위에 덮개 휘장 이거를 이제 운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싣고 다니는 거니까는 그래도 이거는 운반하기 쉬웠고,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또 뭐냐, 여기는 이제 수레 4개에다가 소 8마리로 말뚝, 돌판, 띠, 기둥, 받침, 이제 부피도 크고 좀 무거운 거 이런 거를 이제 또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핫 자손은 이제 법궤를 믿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뭐 수레고 소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사람이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메고 간 성물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이 번제단, 증거배, 떡상, 금등대, 분향단 이런 거예요.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이즈. 근데 이런 거를 술에 싣고 가야지 글쎄.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핫 자손에게는 어깨에 메라. 아주 무거운 짐을 사람이 직접 어깨에 이제 메고 가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법궤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이제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능력의 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법궤에 대한 그 이제 다른 명칭이 많아요. 솔로몬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의 이제 성전 이제 봉헌 기도할 때 역대 6장 41절에서 이 법궤를 능력의 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이 법궤를 이렇게 본 거예요. 능력의 궤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줘놓고 성전 봉헌식 때 이 법궤를 안치하면서 주의 능력의 궤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능력의 궤는 제자들의 구원을 있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를 기뻐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법궤를 거룩한 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남유다에 아주 경건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이제 쓴 얘기거든요. 역대하 35장 3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법궤를 거룩한 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레위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 법궤를 거룩한 궤다 이렇게 또 이제 요시야 왕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권능의 궤라는 두 표현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8절에 권능의 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마도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잖아요. 1차 때 실패했고 2차 때 이 법궤를 이제 모시면서 권능의 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궤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고 예수님이시고, 법궤가 있는 곳에는 능력과 거룩과 권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나갈 때, 앞장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법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게 될 때에 남궁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또 법궤 앞에서는요, 다곤신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이 다곤 신상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우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로 가져오면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서 나갈 때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물질을 앞세우고 내 똑똑을 앞세우고 뭐 어떤 노하우를 앞세우고 우리는 이런 거를 사실 말씀보다 굉장히 앞세우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만큼만 이제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여러 가지 가로막는 환경에 장애물들이 있다 해도 다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도 스가랴 4장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법궤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이제 다루기는 이제 뭐하지만은 첫째 보면 이제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면 사무엘상 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기 의식을 느낀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법궤, 이 궤를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여기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 홈리와 여기 이제 비누아스라 그러면 두 사람이 메고 나가요. 근데 궤를 빼앗깁니다. 궤를 빼앗겼고 또 제사장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해.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명목상의 제사장은 법궤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경건하게 늘 사무엘 선지자 모양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집전을 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의 거룩한 그 궤를 메고 간다고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이게 다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직분만 목사, 직분만 뭐 장로, 뭐 직분만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법궤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 자기 영이 죽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니까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간다든지 뭐 십자가를 달고 간다든지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면 나를 지켜주시겠지. 예, 미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라야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사무엘상 5장 1절에 바로 그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의 손 어떻게 됐냐, 블레셋의 손 복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법궤를 이제 뺏어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블레셋의 그 우상이 다곤이잖아요. 물고기신. 다곤 신상 앞에, 옆에 법궤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는 그냥 엎드러져 있어요. 그리고, 막 엎어져 있었어요. 이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세워놓고 그 이튿날 보니까 손과 발이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 몸통만 남아서 몸뚱이만 남았다. 예.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방 블레셋에게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 재앙이 그냥 휩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전염병 재앙이 독종이 막 휩쓸어가지고 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지 우리는 못 살겠다. 자,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의 말씀,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포기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요 재앙이며 심판이다.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주 무한한 이제 축복이 되는 거죠. 계속되는 이제 법궤를 또 잘못 취급한 사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계속되는 이야기로서 이 블레셋은 도저히 뭐 재앙이 그냥 계속 오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본고지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금독정 5개를 담고 그래가지고 몸에 베어보자는 그 소를 해가지고 베스메스로 이제 이 법궤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어디 와서 이게 또 사고가 나냐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신기도 하기도 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게 이제 궤인데 이거를 뚜껑을 들여다봤다는 건 이제 뚜껑을 열어대는 거죠. 이 법궤 뚜껑을.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어떤 사본에는 이제 5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최소한도 70명이 죽었고, 최대 추론은 5만 70인이 죽었다.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이게 블레셋에서 돌아온 법궤 돼가지고요. 이 거룩한 궤를 호기심으로 불경죄를 지은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거룩한 궤를 호기심으로 불경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때 재앙이 임한다.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로 갖고 오면, 오늘날도요, 법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신학들이 이제 대동이 되면서,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 뭐 등등 해가지고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이거 인간의 지성으로 막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유, 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동정녀 탄생. 아이, 우리는 이거 부정해. 부활? 당연히 부활 그 사람들 안 믿어요. 이적과 기사 안 믿어요. 홍해 기적? 아유, 그런 거 없어. 다 신화야. 신화 취급하고요. 이 모든 게 뭐야?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결국은 이게 인간 지성의 오만이 성경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영감된 말씀이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성의 오만의 극치다. 이게 구약시대 같았으면요. 어때요? 벌써 즉각 죽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불경한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가 직사했거든. 우사가 손을 댔다가 그냥 직사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요,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시대. 죄를 져도 즉각 이 심판이 시행되지 않고 유예되는 시대. 이런 걸 모르고 뭐 그냥 미국 저쪽에서는요, 이런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사람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불경한 이제 죄가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막 재단을 해요. 말씀을 인간이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인간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을 이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팍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법궤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 유명한 저희가 나온의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치시니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이 사무엘하는 참 유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웃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소들이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랬더니 저를 치셔서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를 잘못 취급한 사례인데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블레셋이 취급한 방법대로 새 술에 싣고 덜커덩 하면서 이제 싣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상당히 경건했던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 왕 때는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숲을 속에 텐트 속에 그냥 있었어요. 장막 속에. 이 법궤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을 안 했어요. 그 인본주의자잖아 사울왕은. 그러나 다윗은 경건했던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 성으로 이 법궤를 그 숲을 텐트 속에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옮기려고 했지만요. 그때까지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고앗 자손이. 그런데 이방 블레셋이 법궤가 돌아올 때에 새 수레에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몰랐던 거죠. 율법에 그거를 모르고 이방 블레셋이 취급한 방법대로 새 수레에 싣고 나오니까 덜커덩 거릴 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소들이 뛰므로 그냥 그 법궤가 그냥 땅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는 얼른 손을 들어서 하나님에게를 붙들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세상 방법으로 새 수레에 싣고 일단 이방
이방인 블레셋이 취급한 방법대로 세상 방법으로 취급할 때 또 새 술에 싣고 나온 점, 이거는 인간 편의주의예요. 술에 실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세상 방법이었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음으로써 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고 두려웠어요. 나중에 율법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적으로 취급한 거였어요. 세상 방법으로 술에 끌고 나왔지. 그거를 옷게 매야 되는데 인간 편리주의로 이거를 술에 끌고 나오면은 우사와 아요가 무거울 게 뭐 있어요? 하나 안 무거운 거야.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인간이 메고 오는 것보다 낑낑거리고. 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딱 치셔가지고 우사가 죽었어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거를 아주 주의 율법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6걸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6걸음 가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주 더디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바로 이제 잡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의 멍에를 메라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말씀의 멍에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말씀의 몽해를 메고 그렇게 가는 자라야 말의 권세가 따라붙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의 몽해를 무겁지만은 그 구할자는 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거. 말씀을 알기는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그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질 못해요. 말씀의 몽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의 몽해를 메고 그냥 아유 나 정말 순종이 안 되는데 이거 순종하려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의 몽해를 잘 메고 가는 자, 그런 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권세가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한 즉 응답하시고 그가 말한 즉 복종한다. 따라서 아무 몽에도 매지 않는 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명령해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는 영적 권위가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피피 피우고 아유 당신은 그렇게 해? 자기도 안 오면서 뭘 우리 보러 해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웃어. 응?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몽해를 주님은 반드시 나의 몽해를 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고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몽해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얘기지 진짜 육신은 고되고 힘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마음은 그냥 너무 행복하고 해피하고 샬롬 안식하고 편안한데 몸은 고돼요. 아주 바빠. 할 일이 많어. 아주 바쁘고 몸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내 몸에는 쉽다. 너희들이 하려고만 하면 쉬워. 그리고 내 짐은 가벼워. 십자가를 막상 지려고 할 때가 힘들지 막상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질만 허되는 거예요. 질만하고 가볍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궤를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생겼고 재료는 뭐고 크기는
1cm고 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셨대더라 이러고 끝나면은 절대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법궤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자꾸 순종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 연습.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인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법궤 되시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딱 좌정을 하시면 이 사람이 그냥 요단강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귀신 잡신 우상에게 명령하면 그냥 초토화되고 이렇게 권세가 나타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